우리가 바울처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사역이 좀 될 때, 또 어떨 때 정말 응답받을 때 참 이렇게 자신감, 확신을 넘어서 교만할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던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을 충분히 어쩌면 교만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원치 않으셔서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도 몸의 연약함이나 또 이렇게 제가 좀 말이 더듬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육신적인 한계, 또 생각의 한계들을 통해서 저를 조금 겸손하게 만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속에 참 많은 교만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 때가 좀 있거든요. 뭐 확신을 넘어서 좀 그럴 때가 한 번씩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감이 너무 있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교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이 사도권 변호를 위한 부득이한 자랑입니다. 이게 이제 10장 1절부터 12장 13절 부분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1절부터 10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 그리고 그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셨던 육체의 가시.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6절을 봤고요. 오늘 7절부터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한계나 우리에게 있는 어찌 보면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은혜 속에 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대단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실로 엄청난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입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 견해가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견해가 고질적인 어떤 간질이나 안질의 어떤 육체의 병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는데 육체의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했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한 것, 사실 대필자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되게 안질이 있었다, 또 아니면 간질 같은 걸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견해가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성합, 어떤 변화나 인격을 시험하는데 대적자들이 흥분시키고 그래서 늘 자신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질병을 지칭할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인격적인 대적자들로 이해하는 것도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요. 자, 이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3번이었는지 아니면 뭐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것을 3번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3번으로 본다면 아마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기도를 3번 하셨던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요. 3번 기도를 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갑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9절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때 이제 바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친히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음성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중에 있을 때도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어떤 것처럼 이것도 주님께서 직접 뭐 마음의 소리를 주셨는지 음성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임함으로 그것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약함이 없으면요. 이런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온전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진짜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 한 번씩 부럽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신앙까지 좋잖아요. 뭘 저리 말가 많이 가졌나 싶어요. 저는 뭐 부족한 게 사실 많거든요. 제가 부족한데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야, 내가 약한 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돼요. 야,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다 했겠냐. 제가 좀 교만이 자주 할 때가 있거든요.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응답하신 건데 yes, no, wait를 보면 no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축복으로 줬다. 응답으로 줬다. 복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내용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안에서, 능력들 안에서, 궁핍들 안에서, 핍박들 안에서, 그리스도 곤란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요게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약한 것들과 이 능력과 궁핍과 또 핍박과 곤란
이것을 감내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인내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비록 약함과 능력과 핍박 등 이런 것을 항상 등에 지고 다녔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그때에, 자신이 약한 그때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저는요 내가 설교를 잘 준비했을 때는 오히려 아닌데,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설교 준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저는 계속 받아갑니다. 이번에 3주간 집중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직자를 세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